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조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용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증거될 말씀의 메시지와 상통하는 찬양의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세대 목사님은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아주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테니스 파트너이셨습니다. 파트너이지만 사실은 대학도 선배고 신학교도 선배고 우리 교단 PCA 교단도 선배시고 그런데 저를 동료처럼 인정해 주시고 늘 저와 함께 가까이 교류하던 목사님인데 저도 11년 만에 뵀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한인교회를 심무하시는 강세대 목사님이 오셔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세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성도님들 배워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큰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도 크지만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준식 목사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거든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벌써 우리 김 목사님이 뉴저지를 떠나신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는데 자주는 배웠지 못했지만 늘 기억하고 세상에 저렇게 신앙 인격이 훌륭한 분도 있구나. 늘 제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 안에서의 형제이고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앞날 더욱 지금보다 몇 갑절로 앞날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살로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김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창세기 4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리로 보냈다. 강제 이민을 간 겁니다. 17살입니다. 미국에 이민 온 17살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세 가까운 1.5세입니다.
17살에 강제로 이민을 간 청년이 소년이라고 그래야겠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은 국무장관이겠죠. 믿어지기가 힘들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3,900년 전에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힘이 셌던 애굽이란 나라의 국무총리였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인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승리하는 믿음을 샬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앞날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움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괴적인 세력들을 결단으로 물리쳐 승리한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로 충성을 다해 감당한 승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믿음이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셔서 앞날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5절 팔았으므로, 여기 5절에 보니까 팔았으므로 그랬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누구들한테, 열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강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좀 멀리 떠나서 양들을 치는 열형들 잘 있나가 보고 오라.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이제 형들을 보는데 갑자기 열형들이 갱합해서, 갱합이란 말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그냥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맏형 루벤과 네 번째 형 유다가 겨우 말려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17살의 요셉에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어려움이고 역경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형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찍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소망으로 나를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유익하게 선을 이룬다 하는 이런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현세는 우주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어려움입니다. 역경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사천군 용현면 출신 아주 깡 시골 촌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60년대 다녔는데, 그때는 뭐 무슨 하숙이나 가정교사도 할 수 없고 해서, 이 하숙이나 자취도 할 수 없고 해서 가정교사를 해야 내 민생고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60년대 대학생들을 가정교사로 자녀를 가르치게 하는 그 가정들은 상당히 잘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시골 경상도 촌놈이지만 대학 다닐 때는 명륜동이라든지 궁정동이라든지 도남동이라든지 그 서울에서 상당히 그 당시 잘 사는 지역의 큰 집들에 싹 들어가서 입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행장이시고 무슨 변호사고 세상적으로는 다 부러워하는데 딱 들어가서 그 내부로 보니까 모두 다 어려움이 있구나. 쏙아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6년에 PJ에서 아마 한국 사람은 제일 먼저 미국 교단이죠. 안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로 동부입니다. 뉴욕,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인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김준식 목사처럼 여기 토렌스에 와서 좀 목회를 안 하시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계시던 것 같습니다. 다 얼음이 있어요.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다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없는 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어려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프린스턴 한인교회, 거기 함께 모시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우리 김 목사님도 잘 아십니다만 80이 넘으신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명예스럽게 대학 교수로 은퇴를 하시고 참 굉장히 훌륭하게 사시는데 한 15년 전에 갑자기 병원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병원 의사의 오피스 앞에서 갑자기 collapsed down,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제가 그 귀하신 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은퇴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깃발 날리시고 많은 제자를 양육하신 세계적으로 넘버원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20세기 영국이 낳은 가장 대표적인 평신도 복음 기독교 예수님을 변증하고 전하는 그런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많은 책을 쓰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메가폰으로 들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을 보통 때는,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잘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못 들으시니까 때로 하나님의 메가폰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메가폰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때로는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공통적이지 않았었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거쳐갔던 분이 욥 아닙니까? 10남매가 하루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빌리어네야, 가축을 기를 때는 정말 많은 가축을 기르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재산이 한꺼번에 하루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또 건강도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피부에 가름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이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긁고 있었다. 그 욥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과정이 고난이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 정금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군더더기 다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 고난입니다. 군더더기, 인간의 타락한 속성,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로 정금같이 매일 살아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 섭리가 얼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여기 오늘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느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요셉이 점점 깨달은 것은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내 앞날을 인도하신다. 그런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왜 유익인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잠깐 여기서 3시간 반 북쪽에 있는 세쿠오와 내셔널 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인가요? 여기 LA에서 PCA 교단 한인 총회를 할 때 한번 이게 거쳐갔는데 저희 아내 이인영 사모가 하도 자연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참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어서 갔는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때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하고 놀라운 자연을 통해서도 나를 자녀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세코와 트리, 여러분 가보셨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나이가 1700년에서 2400년입니다. 나이가 몇이라고요? 거기 가면 그랜트 트리라고 하는 건 1700년. 야, 세상에 기죽이는 있는 것도 참 많네. 셔먼 트리를 가면 2400년. 그러면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하고 비교하면
최소한도로 20배 이상 오래 살지 않습니까? 나무가. 근데 거기 그런트리 밑에 가니까요, 이 나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 나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하고를 비교해 놨는데요, 나무는 이만한데 사람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 손톱 한마디도 크기도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무슨 벌레가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크기다. 이거 나의 크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오묘한 자연을 다시 감사하면서 첫째는 참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야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이 설명해 놓은 글의 가운데 이 색고와 철이는 대표적으로 the symbol of endurance, 인내의 상징이다. 17년간 1700년, 2400년 그 이제 큰 색고와 철이는 그 밑에 둥지 안이 새카매요. 절치면 저기 누가 새까만 먹칠해 놨느냐? 아닙니다. 불이 난 겁니다. 탔어요. 쏙이 탔어요. 성도님들 때로는 쏙이 타실 때가 없었어요? 근데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무 한 그루 보려고, 저도 사실은 뉴저지에서까지 와서 3시간 반 이상 올라갔는데 그 나무 한 그루 보고 감사하고 감탄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색고와 철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서 영생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저는 3살 때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내 기억으로 아버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CCC에서 제가 사형리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정교사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이 아버지! 그 이상 더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요? 나도 이제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렇게 부러워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세상의 아버지도 귀하지만은 세상의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님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귀한 축복, 늘 요셉처럼 소망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괴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 파괴적인 세력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섬기는 주인이 보디발인데, 그 당시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의 경호실장이라고 그러겠죠.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데 유혹이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죠? 억울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또 한 하나님 허락하신 단계였었습니다.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부닥친 파괴적인 세력은 미움이었습니다. 미움같이 큰 파괴적인 세력은 없어요. 자기를 17살에 팔아버린 열의 형들, 흉년이 들어서 양식 사러 왔는데요. 요셉은 국무총리인데 열의 형들은 여기 요셉이 국무총리로 여기 지금 자기들의 앞에 앉아 있는 걸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내 열 형들이 여기 왔구나.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저 같으면 당장 내려가서 여기 가지고 형들 당신이 그렇게 나를 어떻게 팔 수 있어? 그렇게 하겠죠. 요셉이 그랬습니까? No.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는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요셉이 45장에서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형들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미움을 극복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유혹, 내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인데 그러므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감정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요셉은 사명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여기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국무총리니까 바로 그 황제의 파워가 다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와우, 나 한번 신나게 이제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잘 살아가 보겠다.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형님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거요. 사명입니다. 할 일입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앞에서 요셉이 41장에 보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둘 딱 낳았어요. 첫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 내가 이 애굽에 와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과거의 모든 고통 수고는 잊어버린다. 잊어버려야 돼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무슨 뜻입니까? 이 수고한 땅에서 내가 창성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처럼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주는 교훈입니다.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힘든 일이나 상처는 성령님이 특별히 치유해 주시고 잊어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 사명감입니다. 그 사명에 믿음으로 충실하면은 요셉처럼 번창하도록 앞날을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May God add or may God increase.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만난 어떤 분 가운데는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남는 가운데 뒤가 더 크게 믿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뒤에서 더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구했고 자기 친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요셉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요셉이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소망을 더해 주셔서 소망으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성도님들 믿음으로 요셉처럼 늘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셉처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더하시는 앞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